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죄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분쟁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많은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시대 옵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개혁이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닌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혀 계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을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원래의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의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버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내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죠. 조금 심각한 문제가 왔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좀 정상적인 생활이 간신히 될 정도로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해결 못합니다. 약은 잠깐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근본 해결은 못해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회복될 때 원래 인간은 회복돼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약을 또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은 벌 주고 재앙을 주고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든다?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했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역청을 치라고 그 배를 방주를 지는데 이 방주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뭐가 없어요? 방주하고 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방주는 배보다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죠? 뚜껑이 있어요. 그 물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잠수함 마냥 떠 있지만 위에서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냐? 노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또 뭐가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돛, 바람 타고 가는 돛.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못 가요. 전 세계 70% 그 정도가 바다입니다. 방주가 떠다니다가 저 망망대해로 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노가 없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아라라산에 딱 걸렸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아 가족들이 내려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면은 내려가고 수영하고 밀든지 해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게 방주 아닙니까?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이 안에 방주 안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는 짐승도 있고 죄 없는 짐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부정한 짐승도 태우라고 했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겁니다. 정한 짐승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행실이 깨끗하고 좋은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성질 가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나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사람 되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주인데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구원받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6월절 재앙은 지나가고 끝난 겁니다.
재앙을 완전히 막은 정도가 아니라 박살냈다니까요. 어린 양 피 바를 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으로 안 되던 바로 뭘 얘기합니까? 전부 다 이집트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전 세계 최고 고대 문명 가진 제국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비정상 회담 해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 나오는데 딱 이집트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그거 중국에서도 그거 똑같은 거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옛날이라는 건 기원전 최소 2000년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나라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나일강도 우상이요, 태양도 우상이요. 그러니까 태양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니네들이 그렇게 태양을 믿느냐? 태양 깜깜해져라.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막 뭐 벼룩이고 뭐 이인가요? 이에다가 뭐 개굴에다 다 신입니다. 신이 엄청 많아요. 그 신 하나하나를 다 깨부신 겁니다. 그거는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종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종교가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불교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자비롭고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불교 교리만큼 좋은 교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스스로 너를 찾아야 되고 너를 버려야 되고 다 나로부터 오는 거니까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 버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건 욕심 아닙니까? 성불하세요. 성불하려고 하는 그거는 욕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도 욕심 아닙니까? 결국에는 모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보다 좋은 천국은 없을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어린 양 피 바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 한 명을 죽여야 돼요. 한 마리를.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끝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에서 다 결국에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다 여러 가지 좋은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래요. 오를 수 있는 산이라면 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면 여러 길일수록 헷갈립니다. 한 길이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니까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겁니다. 난 죽어야 될 죄인인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지만 해결을 못해요. 왜? 죽은 상태 아닙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상태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했어요.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 말하는 구원자의 자격.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어야 구원자입니다. 죽음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음에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같이 지니시면 뭐 때문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이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모든 자를 구원 해방시키시려고 합니다 했어요. 놓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이것을 이룬 분이, 완성하신 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심으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 증인은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 증인입니다. 그죠? 이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은혜로.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혼란 속에 빠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언약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 완전한 복음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뭐가 되고 있느냐? 완전히 사단 나라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틀린 우상 가운데 사로잡힌 지도자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 다 나왔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냐? 다 역술인들이 있습니다. 다 역술인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말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딱 점쳐가지고 될 거 안 될 거 구분해서 딱 합니다. 그죠? 그게 누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저 러시아가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합니까? 그 뒤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왜 지금 미사일 쏘고 막 그럽니까 또?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쳐들어간 건 미국 탓이다 이런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 뉴스 보면 너무 답답한 일 많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지.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러시아 제일 편이 우리 위에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면서 뭐 미국이 잘못한 거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 먼 나라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니까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 구분 못합니다. 그거는 정치인 잘못이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보세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없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막 병 고칠 때도 귀신 쫓아내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갔다 했어요. 이게 지금 의사인 누가가 진단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귀신 파다. 그래 우리 처음에 막 복음 운동하니까는 귀신이 쫓겨나니까 막 니네 귀신론이냐 이랬잖아요. 귀신론 뭔지 아십니까? 그거 완전 무속신앙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가다가 돌뿌리 걸려갖고 넘어져도 귀신이 시킨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막 뭡니까 멀미해도 멀미 귀신, 섭섭해도 섭섭 귀신, 뭐 다 귀신이야. 뭐 하나님이 없어. 그래 어느 정도냐면 원래 살아야 될 기한을 못 채우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네. 하나님이 그럼 원래 살아야 될 그거를 주권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의 진리는 이렇지 않냐?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해놓고 그렇게 틀리게 해석을 하면 됐느냐? 하니까 뭐냐면 체험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몸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경이 더 앞서는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체험이 기준이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내게 얘기했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 이래 얘기하던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 그게 영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막 내가 죽은 사람이 귀신들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징그러운 겁니다. 그게. 그럼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체험하고 체험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귀신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강단 말씀 그거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럼 막 귀신 파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강단 말씀으로 충족이 안 돼요. 갈급해서 막 갑니다. 왜냐? 분별력이 없어.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 안 전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지 모르니 그런 예수님 앞에 헛소리 하잖아요. 너 뭐 바알세불이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막 단합해갖고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원래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야당 여당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는 데만 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 이 복음 운동 해야겠다 하면은 막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니만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것이다. 막 진리를 매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귀신 쫓아내는 구마의식 하거든요. 모든 종교에 구마의식 다 있습니다. 그 중들도 합니다. 절에서도 한다니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 무당은 당연히 하고 성당에서도 합니다. 예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해놨어요. 진짜 그 연구를 했나 봐. 막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면은 막 그 고기 썩은 냄새 같은 건 막 납니다. 막 깨끗이 씻어도 냄새 나요. 그런 거 있거든요. 막 그런 것도 잘 묘사해 놨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끝에 보니까는 그 고치려고 하던 그 사제가 그 귀신 들려버려요.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입니다. 진짜 답이 없는데 영적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영적인 혼란 속에 영적인 모순 속에 딱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게 빠져 있는 가운데 이 더러운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불신자를 딱 사로잡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그리고 쉴 만한 곳을 찾았다 했어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구마의식을 한다든지 뭐 바리새인 쫓아내는 그런 식 있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겁니다. 근데 쫓겨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했어요. 우리 마음 비웠다 하죠. 그래가지고 그 굿 한 번 하면은 진짜 한 번 100만 원짜리 하면 다음에 300만 원짜리 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더 강한 귀신 불러야 돼가지고 7배나 더 심각해졌다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모르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어떻게 됐죠?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갈급해져 있고요.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는 현장에 흑암 속에 완전히 빠져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해결도 못하는 소방관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서 불 끌 줄 모르는 소방관 보내봤자 100명 보내봤자 다 손해입니다. 총 못 쏘는 군인 10만 명 보내봤자 소용없습니다. 밥이나 먹지. 그렇죠?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거 밥해 먹이는 게 일이에요. 경찰관이 도둑 안 잡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뭐하러 월급을 줍니까? 뭐 도둑이 아무도 없어서 안 잡으면 몰라도 분명히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 자녀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누가 주시는 힘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걸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 헤븐리 파워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언약을 전달하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뭐가 생겨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내가 딱 가졌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기도 수첩할 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거든요. 그 주무라니까는 얘네들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딱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물론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최대 길어봤자 뭐 3분인데, 그죠? 그 뒤에 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원이 있게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면 돼요. 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버려 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천군천사 파송되고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시작을 언약에서 딱 해야 돼요. 원래 주신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더 손해돼요. 맞잖아요. 야곱이 집에서 팥죽 돌리고 있는데 거기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팥죽이 세계 최고의 팥죽 된다? 그럼 요리사 대회 나갈 겁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나의 시작입니다. 내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내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월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의 위치를 초월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는 걸 초월했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뭐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다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곳에서 나는 초월하는 거다.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나 집안에서 지금 뭐 살림만 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그 집안 살림을 초월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나가 한 게 뭐였습니까? 사무엘 한 명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시작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뭐 힘이 있구나 없구나. 아, 여기 보기만 힘 빠지는 거 있거든. 또 얘기해 보면은 단어 선택하는 거 보면 티가 납니다. 뭔가 이 사람 부정적이구나, 이 사람 긍정적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 힘이 있구나. 아, 이 힘 다 빠졌구나. 보인다니까요. 그거를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죠? 나랑 진짜 만나가지고 전달된다니까요. 처음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꾸며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사귀면 알잖아요. 그때 답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내 인생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 바로왕이 괜히 요셉한테 물어봅니까? 이거 보니까 뭐 있거든요. 그거는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 있는 척 막 갑자기 눈에 힘주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 자녀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애들 막 기도해라. 아, 좀 예배 똑바로 드려라. 다른 사람 좀 방해되면 그럴 필요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좀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교회에서 잘 아는 척을 안 하셨어요. 이건 또 방송 가자. 왜 그러냐, 막 장의자 뛰어넘고 막 밑에 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우리 랩런스 너무 얌전해. 그래서 막 저기 공과 공부하고 계시면은 다른 반이니까 막 여기서 막 공과 빨리 끝내버리고 내가 끝내버려. 끝내버리고 막 밑에 기어다니고 막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보는 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딱 압니다. 보고. 아,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았구나. 말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말 안 하고 딱 가지고 있으면 본다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못 넘는 걸 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를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걸 하면서도 다른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막 사업하는데 막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다? 아, 내가 이거 해갖고 사업한다? 그래갖고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막 내가 대단한 걸 내가 가지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히트 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울 점 있습니다. 불신자도. 불신자 막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간 걸 보면은 독특한 막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업을 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정신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보고 배울 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 보면 배울 점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는 뭐 이거 잘하니까 해봐라. 그렇게 집착해서는 불신자 못 따라갑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그래야 전무후무가 나온다니까요.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내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빨리 마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은 갖추되 내게 주신 걸 따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 안 하면 못 찾습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이라는데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은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뭐 하면 됩니까? 교회 살리는 게 답니다. 교회가 힘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교회 헌금 안 하고 교회에 진짜 뭡니까? 제대로 세우지 않는데 선교하는 거 한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교는 또 그 현장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만 힘얻어도 뭐가 살아나면 현장 살아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 운동해야 돼 먼저. 그게 오인의 주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운동해요. 우리 뭐 누구는 잘 안 모이고 누구는 안 하고 그 안에서 생명 운동을 하니까요. 그죠? 그 안에서 진짜 영적 혼란 그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면 막 교인들만 붙잡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걸 보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도움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들도 맞지만 렘넌트는 우리 도움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렘넌트는 더 잘할 겁니다. 그래 렘넌트들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럭비공 같다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지금 영 아닌 것처럼 보이는 렘넌트 있을지라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던 게 어디 수련회 가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저희 이모부가 여기 다락방 먼저 하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엄마가 은혜 받으러 가자 하니까 그래 나는 모르지만 갔어요. 바닷가 한다고 해가지고 바다는 별로 안 나갔던데 맨날 뭐 간증하고 뭐 이래 하던데 갔는데 저희 이모부가 저를 불러갖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무슨 얘기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모부가 목사님인데 너 너무 장난치고 다녀갖고 부끄럽다. 좀 자제해라는 거예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 아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렘넌트다. 그게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죠? 막 우리 렘넌트 중에서 뭐 재판받고 뭐 문제 당한다? 그게 이 응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나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영적 분별력 상실해가지고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걸 쌓았지만 그 속에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오직의 캠프로 만드는 겁니다. 분당의 우리들 교회인가요? 참 뭐 우리처럼 막 굉장한 영적인 진단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참 저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 저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 막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폈는데 내가 이번에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막 죄를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 하더라고. 그걸 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나부터 부끄러워서 못하겠지만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강제는 아니지만 뭐 강제로 나오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근데 그렇지,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발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오직의 캠프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다 끝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닌 거 많아요. 복음 아닌 게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잖아요. 뭡니까? 그 청년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죠? 결혼할 그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결혼식 못 하고 그냥 둘이 동거해서 산 겁니다. 이제 혼인 신고는 하고. 그렇게 뭐 결혼한 줄 알고 교회에서는 뭐 집사 준 겁니다. 근데 옛날 또 교회에서는 또 결혼 안 하면 집사 안 줬거든요. 교회 희한한 게 많아요. 우리는 뭐 결혼 안 해도 뭐 집사도 다 해주고 뭡니까? 사실 뭐 장로도 결혼 안 해도 장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식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상담하는 중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싹 변하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날 공표했어요. 누구누구 김 집사, 이 집사는 이제부터 집사 아니다. 집사 취소. 결혼 제대로 혼인 안 했다. 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언약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뭐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주례해주고 결혼식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문제니까 교회 잘못됐다, 교회 썩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만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의 축복의 기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의 캠프를 만들어. 그러면 유일성의 캠프가 와요.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이래야 됩니다. 저런 교회는 처음 봤다 이래야 돼. 이게 유일성 캠프 아닙니까? 진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면 보고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처음 와봤다 이래야 됩니다. 뭔지 몰라도 처음 와봤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진짜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재창조 아닙니까? 재창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지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개혁되어지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새롭게 보니까는 대단한 지도자인 것 같단 말 이렇게 재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진격하면 우리 방어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명 남고 다 퇴각한 겁니다. 한 명은 뭐 하냐? 그래서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희생해가지고 다리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진군을 늦췄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진짜 전쟁이 무시무시하고 또 막 미사일 맞고 지금 막 민간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뉴스 보면서 제 아이들도 다 있는데 너무 막 아이들 죽고 막 이렇게 미사일 막
오풍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공산당 놈들 내가 공산당이 어딨나 했더니만 여기 있었구만. 그 두둔하는 놈들은 또 뭐냐 이래 뭐라 했거든.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이걸 얘기해줘야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가 제일 갖고 노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 폭탄 터뜨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흑암문화가 완전히 몰려들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한 사람, 그죠? 우리는 또 폭탄 터뜨리고 죽지도 않아. 하나님 자녀는 어디 죽지도 않아. 그 한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어마어마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하는 얘기들 좀 보세요. 대학 교수라고 나와서 하는 말 보세요. 막 굉장한 정치인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답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